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우리에게 삶의 힘과 동력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 소위 말하는 세상의 풍파를 만나게 되면은 평온했던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깨지고 삶의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멈춰서는 그러한 순간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들 또 나의 지식들을 총동원하여서 과연 내가 이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5년 이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부서졌고요. 수많은 마을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생명도 앗아갔던 아주 끔찍한 그러한 자연재해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러한 나무들도 함께 뽑혀 나가서요. 폐허가 되는 폐허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하여서 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어떤 나무들은 그 거센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이브 오크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살펴보니까 분명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은 동일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넓게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라는 이 폭풍이 불 때에 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는 떨어졌지만 뿌리가 깊었기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폭풍을 이긴 것이 아니라 폭풍을 견디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장애물로 인하여서 도저히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지나오고 보면은 내가 그 어려운 길을 잘 이겨나왔구나 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삶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듣고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장애물, 폭풍이 들이닥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는 화려한 그 교회 건물이나 화려한 교회 멤버십들을 통하여서 이 환경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목사를 따르고 아니면은 어떠한 지사님을 따르고 아니면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따르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지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함께 배우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느냐?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복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기로 내가 결심했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기로 결심한 것은 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온전히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그분으로 옮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누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바로 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내 경험으로 그 무수한 비바람을 우리는 피해왔고,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주권의 이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로 주 안에서 이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함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말씀을 듣고 충성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행했다고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한 석 달 뒤에, 2달 반 정도 뒤에 미주리의 스프링필드라는 교회에 부임을 하였어요. 첫 번째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만나는 이러한 상황인데 오늘부터 우리 서로 믿음이 성장해 나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갑시다. 저는 많은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1%씩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번 만날 때마다 1% 전진합시다. 여러분, 제가 그들과 몇 번 만났을까요? 2년이 지나기 전에 100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프로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100%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들도 조금은 성장했는데 100%까지 채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묵상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진은 분명히 했는데 이 전진한 경험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하되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쉼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인정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 우리의 손끝으로 그것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내렸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재조정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행하는 참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민사회는 우리가 이전에 한국에서 살던 그러한 삶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뿐 아니라 문화적인 그러한 장벽들도 있지요. 경제적인 가치도 다릅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든지 두 개든지 행하기 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투가 변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에 더 사랑의 언어, 상냥한 언어,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남편을 대할 때에 존중의 언어,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과 같이 남편을 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했다가 내일 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남편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았다, 내가 화냈다 그랬어요. 그 아내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다, 내가 화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성품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꾸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그냥 신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할 때에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깊이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뿌리를 깊이 세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신앙의 성장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일나무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하게 맺혀야지 너무 많이 맺히면은 가지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럼 적절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크기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를 박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성장하죠. 집안에서 나무를 키우는데 그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옮겨 심으면 됩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아무리 생명력이 강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나무든지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냥 한 곳에 심어놓고 꾸준히 돌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이사한 지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11년 전에 저희 집 뒷뜰에 과일나무를 몇 개 심어놨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2그루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잘 맺혀서 남아있고요. 하나는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열리지 않을까. 옮기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요, 그래도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더라고요. 나무도 굵어지고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열매는 자동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광풍을 견디는 그 이유, 이 라이브 오크가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폭풍을 이긴 것이 아니라 견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잘 행한다고 하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을지는 몰라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나면은 결국 유혹도 지나가고 환난도 지나가고 핍박도 지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토양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 있는 양분과 물을 흡수해야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 우리는 건강한 영혼, 심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또는 형식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만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하면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외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음식을 외식할까요? 미국에 있으니까 아주 한정식, 반찬 100개에 있는 곳. 상상해 보세요.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하루 3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그런 특별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 때로는 자극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꾸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보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형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자신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쓰는 것 같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떠한 요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다듬어질 때에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복음만 붙들고 나 혼자 걸어가지, 그러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혹 1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안전하고 또 건강하며 회복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에 쉽게 회복하고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안전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 깊이 골마서 큰 치유,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삶은 반드시 이 감사라는 열매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골로새 교인들은 헬라 철학과 율법주의와 천사숭배 같은 여러 사상들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들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언어도 감사의 언어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뿌리가 덜 내려진 것입니다. 영양분을 지금 제대로 빨아들이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리기 위하여서 말씀 보고 기도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쉽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그러나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환경을 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된 신앙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넘치면 주변에서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주변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화평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얼굴이 더 환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어도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여서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올 마지막 연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